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6절 3장 16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16절 보면 여자애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이제 고통이라고 번역. 여인들은 이제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남자에게 하는 말인데, 아담에게 하는 말인데,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고, 이 수고랑 같은 단어예요. 고통, 수고, 이거는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을 바꾸어서 해놓으니까 읽는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말 그대로 그냥 고통이에요. 땅은 저주를 받지만,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만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주를 받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거죠. 벌을 받은 거죠. 고통이라고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인류 존재, 인간이라고 한 존재 그 자체가 그냥 가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우리의 고유성이라고 할까. 인간은 모두가 다 고통을 가지거든요. 중국에서 우리 이영자 주사님 오셨겠지만 옛날에 중국에서는 고해라고 했어요. 인간,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pass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 파트리에서 하는데, 이건 뭐냐?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뜻 안에는, 경험하다 또는 세월을 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라틴어에서 온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인간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성경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소문자로 쓰는 거랑 대문자로 쓰는 거랑 좀 다른데, 소문자로 쓸 때는 그냥 패션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문자로 패션 쓰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번에 몇 년 전에 영화 나왔죠. 멜 깁슨이 했던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이 작은 패션들, 우리의 작은 고통들, 이런 작은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패션을 할 때는 예수님의 그 패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 삶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고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거는 나중에 가인이 사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운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동사가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원합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남자가 꼭 필요한 거죠. 여자는 소유하고 싶은 거죠. 남자를. 그런데 남자는 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막 얽매이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둘이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마치 4장 7절에 나오듯이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난 죄를 다스려야 돼. 죄의 유혹에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 그런 안 빠지도록 내가 자꾸 다스리듯이 이 두 개의 이 모습은 하나의 상극을 이루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시면 이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지배한다라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역 한글이 번역이 조금 많은데 원래 땅이 할 때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에레츠.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할 때는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그 다음에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 흙먼지를 뭐라고 해요? 응?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아파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파르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때로는 이제 아담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흙에 있는 흙, 그 위에는 고운 흙, 거기다 물을 묻힌 게 아파르다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지금 땅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사실 여기는 흙입니다. 예,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너희가 흙에서 흙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흙은 사실은 우리랑 인간이랑 원래 관계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경작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담아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말을 나중에 설명할 때니까 이거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롭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묵상글 보셨죠?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가지고 잘 섬겨서 나와 함께 여기서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탁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벌한 게 아니고 저주한 게 아니고 그 흙을 벌한 거죠. 아담아를 벌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많은 우리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아가 흙이라고 했고 아담아에서 인간이 나왔다라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흙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말은 안 나오지만 마치 우리가 저주받은 그러한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흙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아 흙을 저주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흙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우리 그 성경에는 그런 안 나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참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돼. 평생 고통을 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흙에서 이 아담아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소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산은 사실은 보면 레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빵입니다. 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자들은 항상 평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땅이 흙입니다. 여기서도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창조 때에는 없었는데 타락 후에 이 은근키랑 가시덤불이 생겨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정도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때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원래는 땅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이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 채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타락 이전에도 이 채소가 나왔어요. 타락 이전에도 채소가 나왔는데 그때는 막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아바드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땀을 흘려야 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에세브라고 하는 말인데 1장 11절과 2장 9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흙에서 이 에세브 채소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타락 후에는 땀을 흘려야 에세브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여기서 먹을 것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빵입니다. 빵,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빵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19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그 히브리에서 사용하는 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랑 조금 다른 단어인데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흐는 숨을 막 거칠게 쓰면서 이제 인상이 막 이런 얼굴상 있잖아요. 얼굴이 막 격하게 되면서 막 화가 났을 때의 그 모습. 그런 아나흐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쉴 정도로 막 화가 난 모습. 그런 단어에서 온 단어가 이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이제 받게 될 것인지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화가 나서 일그러질 정도로 땀을 흘려야만 너는 빵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은 여인들이 아기를 이게 낳는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이죠.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질 정도로 막 땀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다 화가 잔뜩 난 그 정도의 이제 수고를 해야만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여인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일하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 겁니다. 벌을. 자,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소산은 뭡니까? 그 땅에서 나온 겁니다. 흙의 소산을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흙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은 여기도 흙입니다. 아니, 이제 19절에 보시면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나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나는 아다마예요. 아다마가 아다마로 돌아갑니다. 아다마가 아다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다마에서 나오는 먹을 것을 이제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살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응? 아다마가 내가 이 아다마에서 내가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이 아다마, 이게 아다마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다가 내가 땀을 쏟아야 된다는 말은, 동일하게 나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러니까 막 핥히고 내 자신에서부터 뭔가를 막 얻어먹는다는 것이죠. 아다마에서 얻는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나도 아다마니까 아다마에서 얻기 위해서 내 살을 뜯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형벌입니다. 형벌. 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죽음인데,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어떻게 보면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기 살을 파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다마니까 아다마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다마에서, 나도 아다마니까 내가 아다마에서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자신을 막 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윤회 사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흙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윤회적인 어떤 불교적인 사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까지 막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우리가 여기서 꿈꿔볼 수가 있고, 내가 흙이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창조를 입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흙에서 흙으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을 짓는 이야기. 이름 짓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아담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아담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와라 안 그랬습니다. 그냥 2장 23절 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을 이제 탁 창조를 해서 데려오니까 야,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을 부를 때에 우리 이 말로 여자라 불렀습니다. 이샤라고 불렀어요. 이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말을 하자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와라고 부릅니다. 산자의 어머니, 처음으로 이제 생명을 나타낸 사람, 뭐 이런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2장 19절이라든지 2장 23절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여자라고 이름을 짓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담이 이 이샤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임신의 고통을 경험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하와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샤가 아니고 이제 하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 뭐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샤가 하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축복의 개념이 아니고 고통의 개념이에요. 고통의 이제 존재가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고통의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고통의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이 이제 이 부분이 많은 이제 분들에게 시험 그냥 문제거리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3장 7절에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즉 가리개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리개. 3장 7절은 그냥 가리개입니다. 가리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그 가리개였고, 이제 3장 21절에 와서는 가죽 옷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죽 옷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가죽 옷이니까 뭔가 여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다 가죽이라고 하니까 가죽인데 스킨을 말하는데, 스킨, 오르라고 하는 우리 피부. 그리고 이제 옷이라고 하는 말은 쿠토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남자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4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들도 내가 공주다라고 하는 모습을, 자기 옷을 갈아입음으로 해서 옷을,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 하에 13장 8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시편 93편 1절이라든지 이사야서 51장 9절 이런 데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의 옷을 입기도 하십니다. 진노의 옷을 입으시고 등장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또한 성령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또는 수치와 저주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옷 입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무리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뭐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뭐 우리가 앞에 20절 아담이 그 여인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문맥적으로 컨텍스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랑 이어져 갑니다.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 거주할 만한 그런 자격, 신분이 이제 안 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이때까지는 너 에덴 동산에 그냥 돌아와.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살아도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너는 에덴 동산에 이제 살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거든요. 마치 내쫓김을 당할 때 우리 가지고 있던 이제 뭐 라이센스라든지 다 빼앗기고, 우리가 형무소 들어갈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들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입니다. 뭐 좀 예가 이상하지만은 그것처럼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날마다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신분에서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신분.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리개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뭐 꼭 하려고 하면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분의 그 바뀜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다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막 사탄에 노출되어 가지고 언제나 우리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막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옛날에 우리 길가메시라고 한 책 읽어보셔도 거기도 나옵니다. 이게 가죽 옷을 지어 입고 이런 존재들 죄가 많은 존재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과 뭐 거기서 따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당시 어떤 그 이제 기법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과 악을 이제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뭐 이야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는 거죠. 쫓겨나는 건데, 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선악을 아는 게 왜 문제가 돼?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면 참 좋은데 왜 선과 악을 알면은 인간은 안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인간은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 단어에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그건 뭡니까? 완전히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영어로 말하면 더블 스탠다드거든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기준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더블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이 딱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거 하면 내한테 유리하겠다 싶으면 이 기준을 사용하고 내한테 안 유리하겠다 싶으면 이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선을 알면 좋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판단하는 선이 남에게도 선이 되면 그게 선이 됩니다. 내가 요거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 같아라고 해서 내가 판단을 했는 그 선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선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을 하자면 나의 개인의 선이 전체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담보할 수 있는 개체의 선이 될 때에 그건 진짜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선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과 악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인데 왜 보시기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선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선하다라고 하셨던 그 자체, 그 창조 그 자체가 모든 인간들 전체에게 담보가 돼요. 모든 인간들이 다 선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선하고 이 사람한테는 안 선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알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는 내 자신, 나의 이기심에 갇힌 실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욕심에 갇혀진 그런 그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폭력적이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데 내한테 유리한 것을 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략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뺏어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 침략성이에요. 왜? 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내한테 저게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데. 그럼 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면 가서 힘으로 폭력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장 26절에 우리가 좀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26절에 보시면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강제성이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강제성이 없는 그런 단어가 이제는 내 중심, 나 중심, 이기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니까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폭력성을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가 큰 아버지 오바를 입은 것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인간을 이제 딱 그 해가지고 이제 항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생명나무를 딱 두시고는 인간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험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중앙에 심어 놓은 게 아니고 항상 선악과나 생명나무를 보면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그 본질, 인간의 본질을 항상 느끼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심으신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고 나는 항상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너무나 한계 지어진, 제한되어진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좋다라고 했을 때에 인간들을 보시고 인간들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여러분 죄도 안 짓고 아주 착한 일만 하는 그러한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래서 이 창조는 진짜
문제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만 행하는, 악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응?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응?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을 쫙 만드시고, 야, 이제 완전하니까 내가 참 인간을 잘 만들었다. 내가 참 선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로봇과 같잖아, 로봇. 요렇게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 무결한, 오로지 선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함직도 하고 보니까 참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 완전하다, 참 좋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응?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그냥 하나님이 원래는 완전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완전하게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했더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선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이 아닙니다. 선도 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보고도 이렇게 아까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짐스럽기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우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기뻐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완전함에서 하나님께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3절로 갑니다. 여기서 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뻗다라고 한 뜻입니다.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2장에 나오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랑 연관을 지어서 묵상한 글을 내가 읽었는데, 인간들은 항상 손을 뻗어가지고 더 어떤 인간이 그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마치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손을 뻗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짓밟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예수라고 하는 인간께서 그것을 쌍앙그리 없애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글을 이제 묵상글로 이분이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그만큼 인간이 여기 지금 손을 이제 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인간이 더욱더 교만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쫓으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 그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아침에 이거 제가 보내드리는 말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본문에. 그로부터 취함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묵상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더 잘 해놓았는데, 새 번역에 보시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번역이 훨씬 더 바른 번역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인간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은 자기의 그 본질인 그 흙을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나왔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처럼 원래는 내가 뭔가를 해서 상대를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죠. 그게 이제 명사형이 노예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바드, 에베드.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 처음에 그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2장 5절이나 15절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여기 땅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은 땅이 아니고 흙입니다. 흙.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내가 인간이 만들어진 아바드입니다. 여기 또 23절에 이 번역이 너무 이 나도 개혁 개정 쓰기는 쓰지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내가 그 흙을 간다는 뜻입니다. 흙에서 나온 내가 그 흙을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라고 갈다, 경작하다, 아바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남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산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흙이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흙이 누굽니까? 아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잖아요. 내가 흙이니까. 흙이 흙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이제부터는 이 인간들이 내가 내 흙,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그래서 자기를 파먹고 사는 항상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바드를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섬길 때에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제 섬김이 되니까 이런 섬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본래 타자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쟁이다. 이게 이제 아바드, 본래의 아바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바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섬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23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쫓아내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가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또한 가인도 나중에 이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결국 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 단어들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쫓아내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 쫓아내는 것도 가라시인데, 어쨌든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예언서에 가면은, 선지서에 가면,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가면은 결국 죄가 드러나는,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남을 다 쫓아내면서 결국 내 죄가, 나의 벌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이렇게 도는 칼을
불칼을 두었다.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은 샤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뭡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했다는 뜻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길, 나무로 향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길. 이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대략컨대 길 위에서, 우리 부산고백 공동체는 이름이 길 위에서인데, 길 위에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도상이죠, 도상. 길 위에서, 도상에서, 길 위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길을 쫓아간 것도 도상이에요. 여정이죠, 여정. 그래서 기독교에서 옛날부터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길이지만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흔히 말하면 도 닦는다 할 때 말하자면 우리 도가 텄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동양적으로 말하면 서양 우리 히브리 말에도 하나님의 법도 더욱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도상, 이게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도 닦는다고 도가 트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궁극점에 이르는 거지, 내가 아무리 수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도는 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예수가 우리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듯이 이 길, 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막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막혀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 막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길이 막혀면, 예를 들자면, 이 이제 화영검이 이렇게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생명나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응?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막힙니다. 이게 다 막혀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길을 못 냅니다. 그죠?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쪽에서는 못 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길을 일단 열어주셔야 길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이제 생겨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구원의 역사라고 한 측면에서 보면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두어서 딱 막아 놓으셨다가 특별한 사람한테 일단 문을 한 번씩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자기가 내가 아직도 너희들이랑
교통하고 싶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랑 교제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 수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려요.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죠.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닫혀졌던 하늘 문이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있는, 즉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이 닫혀졌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하늘 문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늘 문이 완전히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지금까지 막혀져 있었더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충분히 그 어떤 거리낌이나 방해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즉 생명나무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지막에 가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나무와 항상 교제하는 즉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내가 이제 신약까지 풀어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3장 24절이라고 하는 측면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우리는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계시를 뭔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신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이 자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내가 자연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신학이에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정식으로 논리화되고 논쟁화되고 그래서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문제로 이슈화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듣기는 아직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들어놓으시면 좋은데, 1930년대 같으면은,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스가 나왔습니다. 나치당이 나와요. 나치당의 그 당수가 누굽니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를 그 당시에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이 나치당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람들을 독일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의 구세주, 또 독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역사,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게르만 민족의 역사와 게르만 민족에서 태어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시를 주셔서 지금 독일을 이렇게 부흥해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부산고백교회 이름을 부산고백교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독일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나온 사람들 교회 이름이 고백교회입니다. 독일 고백교회인데, 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자연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웠단 말입니다. 투쟁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힘이 많다 보니까 결국 고백교회가 이제 뭐 싸움으로 말하면 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우리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공적인 예배라든지 공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들도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국민들을 이렇게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동원되었던 게 오늘처럼 SNS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설교였습니다. 설교. 독일에서는 다 교회 다니니까 설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문이었습니다.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게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나치당이라든지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러한 설교를 떼놓고 했다는 겁니다. 전쟁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서 나와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몰이를 해서 진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 나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만들어 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매스메디아, SN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인기몰이를 하면은 이게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저는 요런 이야기를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SNS가 요즘 클릭 수가 많으면은, 또는 그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이런 것들이 진리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빨간 옷을 입으면 여기서 빨간 게 진리입니다. 그거는 뭐, 왜 빨간지 그것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다 빨간 옷을 입으면 다 빨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다 빨간 옷을 입었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었다 이러면 왜지?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진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빨간 옷을 입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도 빨간 옷 입어. 그래서 다 같이 일률화 시켜서 클릭수가 많으면은, 또는 데이터로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클릭수가 많으면은 심리학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것이 그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성경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목사님도 뭐 틀린 말을 했을까요? 틀린 말은 안 했죠. 틀린 말은 안 했겠지만 성경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맞지 않다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SNS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러한 네로나불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이런 여론의 어떤 그 동향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그 교회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큰 것에 데이터적으로 크다, 인기가 많다. 우리가 뭐 좀 이상한 소리지만 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적어도 부산고백교회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우리 교회도 없을 수는 없어. 우리 교회는 또 있고 다 있지만은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나쁜 짓 할 보다 그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데이터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점인데, 내가 들어서 기분 좋고 내가 들어서 마음 편안해지고 내가 들어서 좋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옳다, 좋은 것이 항상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단 거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만든 그 케이크를 오늘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아까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 저는 진짜 초콜릿도 좋아하고 단 거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 몸에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 건데 나는 그거 막 있으면 막 다 먹어야지. 놔두고 못 자겠더라고. 좋은 설탕 넣었어요. 좋은 설탕.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게 좋은 건 그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들어서 마음 편안하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내한테 이득이 되고 뭔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하고 좋은 것과 나쁜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옛날에 1930년대 자연신학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연신학으로 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신학의 유혹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자연신학.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아서 다 부하내동식으로 다 따라가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앞불사 이게 아니더라. 그게 이제 밝혀지면 참 혼란하죠. 혼란스럽죠. 신천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럴싸해서 와가지고는 안에 와가지고는 다 교회를 풍지박산을 시키는 뭐 나는 신천지다 하고 돌아옵니까? 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달콤한 이 요소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심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한다든지 설교의 어떤 그 인기를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진통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일시적으로 낫게는 해줄 수 있어도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씹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보다도 우리는 뭐 합니까? 진통제를 원합니다. 진통제를. 자, 오늘 이제 24절까지 했는데 제가 다음 1시간 남았는데 창세기 4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시간 하면 13주 끝나고 13주 끝나더라도 익스텐션 해서 한 2-3번은 좀 더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여러분들도 좀 초청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성경 이야기보다도 19세기 개신교라고 하는 이건 이제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